이 시간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롯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큰 애착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들 중에서 자신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첫 자가용을 사게 되면 자신의 자동차에 그렇게 큰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번 세차를 하게 되면 하루 반나절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마치 새로 출고된 차처럼 반짝반짝하게 세차를 하곤 하죠. 자동차에 큰 애착이 없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세차를 할 수 있나 싶지만 자신이 아끼는 차를 닦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큰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관리하는데 큰 에너지를 사용하곤 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큰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성전에 애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은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완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큰 관심을 둘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전 그 자체와 또 성전의 유지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중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근거는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때에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솔로몬 때에만 말씀이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기보다는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간구와 축복에도 이스라엘의 번영이나 안락함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심으로써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지켜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면서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을 잘 보존하자고 권면한다거나 이 성전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나 군사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축복이 모두 끝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63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가 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이죠. 마치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단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단 애굽강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제물이 필요했을 것이죠. 물론 이 많은 제사를 하루에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65절에 나온 대로 솔로몬이 정했던 14일, 이 14일 동안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수많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로 그 제사 자체로 잔치의 성격이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전역에 찾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눠줘야 했을 테니 이처럼 많은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물의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성전뜰의 놋제단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성전 앞뜰을 가운데를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기름을 태우게 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만약 이 제사를 소수의 사람들만 드리는 제사로 진행했다면 이 정도로 많은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제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를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고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교인 수, 예배당의 크기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등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임시 예배처소의 시간이 오히려 교회 건물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져졌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시설, 편안한 예배 환경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면 분명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본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본질적인 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일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세워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듯이 이 시간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시 예배 초소의 시간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오히려 아버지 가려졌던 것들로 인하여서 알지 못했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임시 예배 초소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 잠을 깨우고 이 성전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